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저희가 다음 주가 이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흐름하고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흐름대로 저희가 본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무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프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마 그 뜰인 것 같아요, 그곳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전통대로 모욕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실컷 조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우게 만들고,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얹게 되는 가로로 돼 있는 이 나무, 긴 나무 통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미 세워져 있는 수직의 이 틀 위에 얹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세고, 황제들이, 존귀한 사람들이 입던 색깔의 옷을 입히고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 유대 왕이냐? 너 유대 왕이라고 너 했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웠는데 그것이 진짜 황금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머리 위에 씌웠고, 그리고 경례를 하면서, 거짓으로 경례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면 경례를 받으라고 그러면서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 갈대로 머리를 치며, 왕이라고 경례해놓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 다음에 침을 뱉으면서 그래도 무력하기 짝이었고 한거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들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컷 조롱한 다음에 그리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여전히 쓴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 그 나무를 짊어지고 본인이 처형을 당해야 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언덕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관광지로 개발되어져서 곳곳마다 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서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관광지가 되어 있는 이곳이, 사람들은 지금 관광지로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굉장히 슬픈 길이죠. 아주 슬픈 길이죠. 그 길을 향해 걸어 올라가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이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기 전까지 한시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피가 섞인 땀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신 직후에 잡히셨고, 잡히신 그날을 꼬박 세우면서 이 법정 저 법정을 계속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재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지만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시기도 하시면서 이 재판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셨고, 군중들의 못 박으라는 이 아우성을 들으셨고요. 말도 안 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참소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육체의 한계, 정서적인 한계, 마음의 한계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이 원칙에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죄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짊어지고 올라갈 때 비틀거리거나 멈추거나 쓰러지면 반드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매질을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비틀거리셨을 거예요. 넘어지셨을 거고, 아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멈출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은 가해지죠.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보지만 더 이상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죠. 또 채찍질을 당하시죠.
이런 일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가셔서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채찍질을 해도 사람이 도저히 자신의 의지대로 몸이 따르지 않는 상태가 왔을 겁니다. 아무리 힘을 내도 아무리 쥐어짜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왔을 거예요. 군인들은 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쪽에서 기다리면서 그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을 차출했습니다. 아마 보기에 좀 십자가를 좀 잘 질 만한, 힘도 좀 세 보이는 이런 사람 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인상이 어쩌면 저와 좀 비슷하거나 뭐 좀 이렇게 십자가 지라 그러면 군말 없이 질만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아마 군중 속에서 탁 찾아가지고 끌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 사람은 구경하다가 십자가형이 진행된대 이런 얘기 듣고 십자가형? 그래, 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네,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구레네라는 곳은 알아보면 그 당시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구레네. 네. 아마 추정하기는 이 사람이 흑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리비아 쪽에 있는 얼굴이 검은 계통의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보기에도 흑인스러운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가 익히 보편적인 생각에서의 흑형들은 굉장히 건장한 분들 아닙니까? 딱 잡은 거죠. 나오시라고. 나오시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나와. 그리고 짊어져.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시몬의 입장에서, 갑자기 차출당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시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제가 만약 시몬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난 구경하러 와 있는 건데 십자가형이 어떻게 돼 있나, 사람들이 막 몰려서 구경하니까 재미난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서 못 보는 구경이니까 한번 볼까? 이래 거기 나간 것 뿐인데 이미지가 좀 안 좋고 좀 힘이 세 보여가지고 괜히 차출당해가지고 엉떨결에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죄수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참혹한 것이라고 여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꺼리는 것이 되어 있는 십자가를 하필이면 거기 서 있다가 내가 짊어진 거예요. 재수없는 일이죠. 원치 않는 일이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도 이 사람이 억지로 지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로마 군병이 잡아 끌었을 때 저항했을지도 몰라요. 나 안 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 군병이니까 칼을 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끌려가서 마음에 원치 않지만, 내가 자원한 일이 아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봤을까요? 그동안 십자가를 거기까지 짊어지고 온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피 흘리고 있는, 살이 터지고 옷이 찢겨져 있는, 가시관이 머리에 눌려 써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처참한 몰골의 청년을 본 거예요. 33살의 청년이 거기서 뒹굴어져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수구나. 아마 시몬의 눈에, 시몬의 마음속에 그날 본 광경은 쉽게 잊혀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일은 즐겁게 해야 되고, 교회 일은 자원해서 해야 되고, 힘들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안 그런가요? 교회 일은 즐겁게 해야죠. 교회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해야죠. 헌신하는 것은 기쁘게, 기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는 말로 종종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쁘게 져야죠. 마지못해서 인상 쓰면서 재수없어 이런 마음을 속으로 품으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거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떨결에 진 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소망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은 정말 기뻐요, 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내 자리가 그 자리예요, 막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면하고 어떤 요청할 때마다 들었던 굉장히 많은 말들은 기도해볼게요,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기도해볼까요는 굉장히 점잖은 어떤 표현입니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긍정적인 답이 돌아올 확률이 높을까요? 거의 없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헌신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망설이고 굉장히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뜻 그걸 맡기에는, 굉장히 선뜻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는 우리 안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자원하기에 좀 힘들어하는 여건들이 있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희생, 헌신, 여러 가지 대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짊어지는 헌신과 수고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되게 힘들죠. 사실은 이게 은혜가 된다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거절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시켜야 돼. 그럼 그걸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굉장히 부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드세요 막 이렇게 나중에 하세요 이러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 왔던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시몬 같은 상황들을 종종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낯선 광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머뭇거려도 은혜가 될까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비결, 그것이 은혜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은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좀 출신 자체가 뭐 리비아 출신의 흑형 아니었을까, 뭐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본문 속에서 시몬을 찾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만날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그의 아들, 자녀들의 이름이라고 추정되어지는데, 자녀들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알렉산더고 한 명은 루포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렉산더는 생략되어 있지만 루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이 로마서는 누가 편지 쓰고 있는 것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로마 교회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로마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곳곳에 공식적으로 큰 교회를 만들어 건축하여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했던 주된 사역은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에 각 가정마다 모일 수 있는 숫자들만큼 모여가지고 그 도시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을 실행했었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의 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아무개네 집에 교회 하나, 또 그 옆집에 누구네 교회 하나, 또
또 옆 동네에 또 누구네 집에 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은 그 각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동지된 입장에서, 한 가족된 입장에서 문안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놀라워요. 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대단해요. 줄줄줄줄 이름을 대면서 누구에게도 문안하고 누구에게도 찾아가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루포, 시몬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된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뒤따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요? 네, 바울이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실은 시몬을 소개하는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정상적인 소개 방법은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누구의 아들, 자식 누구,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시몬이란 사람은 이 시몬이란 사람보다도 그 자녀들을 그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누구요? 시몬. 이것은 뭘 말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당시에 마가복음을 돌아가면서 회람하여 읽던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 수준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굳이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을 만큼 알렉산더, 루포, 누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셔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하필이면 군병이 차출해서 거기서 끌어내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알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 지도자 누구와 누구? 아버지 시몬이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란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시몬이 어떤 변화를 겪고 시몬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고 시몬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굉장한 헌신과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날 시몬이 십자가를 얼떨결에 짊어진 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고요. 본인이 자원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억지로 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예기치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 일, 그 사건이 결국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가정 안에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설명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선교들을 감당했던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 속에 세워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회심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설명할 때 바나바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을 로마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래요. 흑인에 대하여 로마식 이름이 붙으면 대부분 니게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불렸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흑인이죠. 흑형이 맞습니다. 근데 이름은 약간 달라요. 시몬이냐 시므온이냐, 이거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꺼내가지고 시몬은 회심 후에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헌신적인 성경 교사였다
복음 전도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기치 않은 얼떨결에 일어난 이 사건이 결국 한 가정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을 탁 만나면 대부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뭘로 설명하냐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재수가 없는 거야, 또는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팔자 맞습니까? 팔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만나는 일, 뭘 모르고 당하는 일은 팔자 소관일 수 있어요. 팔자가 세거나 팔자가 약하거나 팔자가 더럽거나 등등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 상황을 설명하면 그건 더 이상 팔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풀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 일들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예측 가능한 순서와 예측 가능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삶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예기치 않은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누구의 시각으로 풀이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풀이하는 그 시각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도, 굉장히 유명한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았어도 그 삶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을 해석하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일 수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시몬이 처음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일은 재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시몬이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왜 거기 걸려가지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몬이 자신이 졌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에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죠? 질문했던 그 재수없는 상황이, 질문했던 그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재수없이 졌던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아마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난 모르고 졌는데, 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거였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내가 졌어야 하는 십자가였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다. 네. 십자가는 예수님 거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당연해. 누구도 고민하지 마.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한 답은 사실은요, 십자가가 누구 거예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대답하실. 십자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요 내 거였어, 내 거. 원래는요, 아이고, 하나 앞으로 보내주세요. 원래는요, 내가 옷이 찢겨지고 내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정말 쓸데없는 자처럼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신히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 내 손을 놓고 못 박힘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게 사실은 나예요. 나잖아요. 내가 거기 갔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내 건데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지시고 있는 거잖아요. 시몬이 한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내 거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시몬이 느꼈던 충격과 그 놀라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찾았을 때. 저희는 오늘 십자가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던져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것인지, 누구 겁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계속해서 고난 속에 계시는 예수님. 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 정말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모진 모욕과 수치 앞에서도 잠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거면 이해해요. 네, 아유, 힘없는 존재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가 움직이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정말 연약한 존재처럼 그 속에 쓰셔서 인간으로서 정말 모진 고난 속에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든 일이 막 몰려와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힘든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다가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아무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나? 저는 그렇던데 네.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뭐 이런 질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힘들었던 게 네. 힘들었던 게 뭐 1, 2년이 아닌데 계속 힘들어요. 나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 왜 끝까지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 왜 끝까지 그 침묵 속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고 잔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순종의 방향은 뭡니까? 잔을 끝까지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잔을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분명한 그 십자가라는 잔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답은요, 다른 데서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신을 제한하시고 가장 연약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고 비우셔서 완벽한 그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잖아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견디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정말 큰 파도와 같은 고난과 아픔은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일생에서 몇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이분의 인생에 제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고난 속에 사신 삶이에요. 요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삶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복음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담대한 확신입니다. 강력한 확신이에요. 이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증된 확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절대로 흔들림 없이 나를 견고하게 사랑하시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미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너무나 충만하게 내 삶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성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삶에서 누리는 엄청난 성공, 행운 또는 귀한 성취 어떻게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간절히 내 존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미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성공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삶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갈 땐 너무 신나죠. 세상이 다 내 거죠. 잘 못 나갈 땐 세상에 이런 쓸데없는 인간이 없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차이가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네, 확실하게 느껴보는 한 분 계시다.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고야. 이것이 내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때, 내 열심이 떨어지면 내 열심이 떨어질 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 실패자, 나고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기뻐서 막 힘이 날 땐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성취할 것 같고 시인하고 재미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열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래가지 못한 거죠. 반드시 쓸데없는 실패하고 있는 나를 반드시 만나게 되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복음에 우리 삶의 해석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므온의 삶,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으로서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학습받은 내 삶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내 삶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내 삶을 풀이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하고 그 한이 없고 폭을 다 잴 수 없는 너무나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